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내용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연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도 명예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0년 생이시니까요. 올해로 102세가 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본인이 100세를 살아보면서 인생을 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강연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3단계로 나누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세까지는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한다. 그리고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60이 넘어서 죽기까지가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다.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60 이후 보통 60 넘어가면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34살에 연대 교수로 일하게 되셨는데요. 그때 이제 회갑을 맞이했던 교수님들, 그래서 뭐 회갑 기념하면서 무슨 출판회 뭐 이런 기념 강연회 뭐 이런 걸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60이 되면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이제 100세가 넘게 그렇게 사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특별히 60이 넘어서의 인생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세가 되면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해방이 되죠. 자녀 다 키우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들의 손주들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남자들은 직장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또 사회에 공헌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60이 넘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동년배의 분들과 함께 모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100세쯤 되시는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가 60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전성기였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0이 넘어가면서 75세까지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본인도 경험했고 주위에 남은 분들도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60이 넘어가면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60 넘어서의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고 그 성장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60 이후에 3가지를 꼭 해야 된다. 3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라.
어떻게 공부하냐면 독서를 많이 하라는 것이죠. 책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이 배우라. 할 수 있는 대로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에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라. 취미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깊이를 또 재미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일하라. 무슨 일이든지 뭐 월급을 주든 주지 않든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잠깐 있었을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성 여자고등학교 서울 보강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자식과 함께 살게 되셨는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일하러 갑니다. 당시 이분이 70이 넘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일하러 갑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청소하러 갑니다. 아니 지금 이제 연금으로 사시고 뭐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일해서 한 1년 반쯤 그 조그만 월급이지만 그거 모으면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60이 넘어서도 무슨 일이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든 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정말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30살 될 때까지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인생을 살까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자신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그 꿈을 꼭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동년배 중에 윤동주 시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황석영 작가가 이제 선후배, 동년배 이런 분들이신데 중학교 때 동기 동창이었다고 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때부터 시인이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시를 나는 앞으로 시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분이 윤동주 시인이 공부는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꿈을 가지니까 정말 민족적 시인이 되었고 황석영 작가도 작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30이 되기 전에 정말 꿈을 갖고 50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꿈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0세가 넘어가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격의 성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대쯤 되면 성공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60 넘어가면 다 잃어버리더라. 또 누가 찾아주지도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번은 강의 부탁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삼성에서 강연을 부탁을 받았고 또 한 번은 대구에서 교사들 모임에서 강연 부탁을 받은 거예요. 한날 한시에 부탁을 받은 거예요.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당시 사모님은 돈 많이 주는데 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삼성에서는 다른 누가 와서 강연을 해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삼성에서 하면 페이도 그만큼 많이 주고 편하게 차도 보내줘서 그 보내준 차 타고 강의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교사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려면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예전만 해도 지금은 KTX가 있어서 빨리 갔죠. 옛날엔 대구까지 한 4시간은 기차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역까지 택시 타고 기차 타고 가서 대구역에서 그 교사들 모임 그 장소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삼성 쪽에 전화를 해서 못 가겠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대구에 가야 되겠다.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돈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자기 출세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은퇴하니까 이제 거기서 인생이 거의 끝나더래요.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다녔던 직장이나 또 뭐 학교 교수만 해도 은퇴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교수들은 그냥 은퇴하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찾아주지도 않고 강의 부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러주고 본인이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늘 살아내다 보니까 100세가 넘어서도 올해 102살이신데 얼마 전에도 강연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가, 정말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더 수입도 많아지고 더 인정도 받고 더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분의 강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60대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60 이후에는 또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어요. 특별히 60 이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사실 교회에서 60이 넘어가시면 정말 꽃을 피우는 나이 아닙니까? 교회 사역에 정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꽃을 피우는 나이가 60. 60에서 75세까지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 쭉 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성장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뭐 40대 계신 분도 계시고 50대 분도 계시고 또 60대 분도 우리 재직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40대, 50대, 60대 정말 중요한 때이고요. 또 70이 넘어가신 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어쩌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김영석 교수님이 30대에 환갑까지 살 수 있으려나, 환갑이 뭡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 40년을 더 넘게 사시는데요. 100세 인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60, 70이 넘어도 그 이유를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TV만 앉아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뭐 그냥 잠만 주무시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끊임없는 성장.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만 배웁니까? 인생도 배우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아버지 때문이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김영석 교수님도 장로님이세요. 물론 예전에 이제 은퇴하셨겠죠. 102세나 되셨으니까. 이 장로님이신 아버님이 어느 날 자신을 부르더니, 네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너는 너 자신만큼만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학교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살면 직장이 너를 필요로 하는 또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면 나라와 민족이 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본인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강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편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 마지막 즈음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인생 잘 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연을 마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생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보통 큰 집에는 모든 그릇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21절을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나무그릇이고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면, 정직하면, 거룩하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참 보기에는 좋지만 더러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주목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재직 세미나 내용을 강의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들,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청지기는 어떤 사물을 맡은 자, 또 재산을 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죠. 자, 이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야 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을 그 먼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엘리에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주고 네가 봐서 적당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조건을 막 내건 것이 아니라 네가 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봐서 데려오라.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은 것이죠. 청직이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믿을 만하다. 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사단이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니까요.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죠. 정말 잘해줘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영어로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믿는다. 얼마든지 시험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임을 받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견뎌낼 것 나는 믿어.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믿지 않았고 사탄도 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욥을 믿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줄 믿어. 이런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대상,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대리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이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수준 높은 교양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환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관들에게 왕이 시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자들과 귀족들을 교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요즘에는 교수, 교사 이 일을 이 자유인이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노예들이 이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환관들, 일꾼들이 주인의 명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포로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과 국민을 교육하는 일에, 오늘날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만큼 지식을 추구하고 교양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유지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지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의 본을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수준 높은 교양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또 여러 청지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청지기는 재산 관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청지기들은 주인의 장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재산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재직은 교회의 재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낭비되지 않도록, 또 손해보는 일 없도록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손해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산의 관리자다. 우리 재직들은 재산의 관리자입니다. 교회의 재산과 또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만 잘 넣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쓰이도록 또 투명하게 쓰이도록 또 손해보지 않도록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교회 이 헌금이나 재산 가지고 뭐 엉뚱하게 확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땅을 샀는데 땅값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지혜를 좀 했다면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떨어져 버리고 뭐 이래 버리니 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손해를 본 것이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재산의 관리자다. 이 청지기들이 재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쫓겨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서 어떤 재정 업무를 맡겼는데 손해가 났다. 그러면 쫓겨나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데백화점이 센텀 지역에 딱 건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뭐 건물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가 경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신세계는 땅을 파다 보니까 온천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롯데는 그래서 신세계는요. 그래서 온천을 세계 최대의 온천을 만들겠다 하면서 백화점 안에 아주 큰 온천, 뭐 스파, 뭐 찜질방, 뭐 이런 것까지 만들게 됐어요. 롯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보면 아니 얼마든지 그 옆에 땅 살 수 있었는데 그 옆에 땅 안 사고 그 땅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들은 얘기지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롯데백화점 그 땅 샀던 담당자는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것이죠. 손해를 어찌 보면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면 재산을 잘, 헌금을,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청지기는 복음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약 시대의 청지기는 재산만 맡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신실한 사람,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재정관리, 교회 운영관리 이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운 것도 맞아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다른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 집사님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움받은 7 집사님들이 재정관리 또 교회 운영관리 행정 조직관리만 한 줄 아십니까? 스데반은 누구십니까? 7 집사님이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신 분이세요. 헌금만 관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은 누구입니까? 전도자 빌립으로
이름 그렇게 알려진 분 아니십니까? 전도하시면서 순회 전도하시면서 선교하셨던 분이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직이 교회 재직은요,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만 잘 관리하고 운영 관리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에 충성된 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나는 욥을 믿는다. 세상이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재직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움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너는 내가 나의 일을 맡길만 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에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작은 일을 잘했는가? 작은 일을 잘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이 충성의 기준이에요. 보는 데서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누가 보지 않을 때 일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셋째, 싹쓸 생각하지 않고 일했는가? 예수님께서 삭군과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삭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맞서 싸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삭슬 보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보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일을 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또 재정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삭군인가 선한 목자인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은퇴식 할 때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하셨다고 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하실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보고 계시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은 나는 나중에 저 권사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청지기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죠. 최소 한두 개, 두세 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셈할 때가 있지 않아요? 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지막에 셈을 하시는데, 셈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들,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나중에 주인이 셈할 때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선한 청지기이냐 아니냐, 충성을 다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느냐 아니냐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보여지게 되는 증거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것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도 결국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나만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큼만의 성장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 다하여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지기직의 원리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청지기직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실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청지기직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었다고 내 것은 아니죠. 자동차 회사 직원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그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걸 산 사람이 주인이죠. 만든 회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사셨어요. 우리도 사셨어요. 핏값 주고 다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모든 사물을 맡기신 것이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네가 해라,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위임할게, 신임하면서 다 맡기신 거예요. 교회 일도 맡기신 것이고, 가정도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번 재정도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그럼 그게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이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 종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노력해서 뭐 농사를 잘 짓고 뭐 사업도 잘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종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이시죠. 다른 특별히 이슬람의 신관은 이런 신관이 없다고 해요. 그들도 알라,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코로나19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러한 고난은 오지 않아요.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면 더 이상의 고난이 안 와요. 동일한 문제로 자꾸 동일한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고 절망해버리고 숨어버리면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 성장의 어떤 기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려고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시험해 보시는구나, 내 믿음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마음 자세, 먼저 감사의 마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다른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귀히 여겨 나에게 직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 장로 자격 없어요. 안수 집사 자격 없어요. 권사 자격 없어요. 많이들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 주시고 사명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충성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행복한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여러분 하시면 김영석 교수님이 많이 공부하시고 교수 출신이시고 그래서 깨달으신 것이 또 있으셨겠지만 또 이분이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 재직으로 충성하면요 더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